13장 6절에서 9절, 신약 117페이지입니다. 신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배우들 한 사람마다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하트를 뿅뿅 하고 날려주십시오. 이제 뿅뿅 하면서 자 우리 한번 우리 매주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얼굴이 자, 얼굴 환하게 한번 보면서 보십시오. 우리 전도지가 환하게 활짝 펴야지 우리 영혼 복음 전하는데 크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 전도지 꾸깃 구겨지면 안 됩니다. 활짝 피고 깨끗하고 해야 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힘을 받습니다. 자, 우리 전도지 활짝 피고 우리 옆에 분과 전도지 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도지 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다시 한번 더 외치겠습니다. 내 얼굴에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역지고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영혼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몸부치는 예수님의 마음 붙들고 한 영혼 찾아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에게 물었답니다. 필요 없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1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아내가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 버려야 될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남편이랍니다. 남편을 1순위로 버려야 된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 곁에 있어야 사는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언제든지 아내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과 떨어져야 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 여기 있는 남편들은 모두 아내 곁에 꼭 붙어서 살아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남편들 힘내시고 강건하시고 또 우리 아내 곁에 꼭 붙어서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부부 생활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필요 없으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모두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필요 없어 버려지지 않습니까? 물건을 싼 포장지도 뜯겨지면 버려집니다. 음식을 먹다가 남은 음식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재활용할 수도 있지만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남게 됩니다. 옷이 낡아지면 버려지게 되고 직장도 퇴직이라는 순서를 밟게 되고 인생도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끝을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유한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익하다 생각되어지고 필요없다 생각되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 버려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필요가 없어 보이는 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합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필요 없는데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주인은 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으면서 저제나 생각하며 아끼며 사랑해주며 물도 주고 하면서 이 무화과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랬고 잘 자라고 난 이후에 이 무화과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보니 이 주인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속상해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3년에 와서 보니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구나. 그러니 이 쓸모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내가 찍어서 버릴 것이야. 어찌 땅만 버릴 수 있겠느냐. 이 무화과 나무를 당장 찍어서 버릴 것이다 하며 얘기했던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포도원 지기가 원래는 맞장구 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포도원 지기니 포도원 지기는 그 말에 맞장구를 쳐야 합니다. 주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주인님, 저런 나무는 당장 찍어서 버려야 합니다. 저렇게 3년 동안 애써서 보이 키웠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 저 쓸모없는 나무는 반드시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땅만 차지하고 거름만 낭비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저렇게 쓸모없는 저 나무는 당장 버려야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당장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다시 한번 더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서야 그 나무를 찍어버리십시오. 만일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면 그래도 좋으니 그렇게 저에게 조금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주인님 금년에도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금년에도 라는 이 표현은 금년에만이라고 했다면 날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에만, 마치 이번에 맺히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찍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라는 말인데, 금년에도 라는 표현은 계속적으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금년에도 라는 표현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역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년의 끝이 아니라 혹은 금년에도 역시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계속적으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돌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주인을 설득하면서 화근을 누구러뜨리며 주인님,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든 제가 한번 살려보겠으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십시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며 주인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포도원 주인도 포도원 지기도 무화과 나무에게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제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심은 것이겠습니까? 왜 이 포도나무에, 이 포도밭에 이 무화과 나무를 생뚱맞게 심은 겁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생뚱맞는 일입니다. 포도밭에 무화과가 있는데 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만 우뚝 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밭에 있는 포도나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있습니까? 예, 사진에 지금 준비했는데 사진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면 12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서
아주 포도밭에 있는 포도나무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그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그 무성한 잎 때문에 그곳에 많은 그늘을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밭에 이 포도 열매가 많이 맺고 결실하게 맺기 위해서는 태양열이 필요합니다. 태양열이 필요하고 태양열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 곁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가 12m 이상 자라고 그곳에 넓은 널찍한 이 잎사귀가 그곳을 덮어 있으면 그 곁에 있는 포도밭에 있는 포도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농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이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평상시에 특별한 열매로 이 열매가 무한한 가치가 있다든지 하루 만에 자라서 나무를 뚫고 나가며 달나라로 가다든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에서 금열매가 맺히고 보석이 떨어지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저 잎이 저렇게 묵직하고 무성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사진에 보면 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이 주인이 심었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답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답을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성경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주인 마음입니다. 생뚱맞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인 마음입니다. 저 보십시오. 저렇게 크게 자랐을 때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많이 자라요. 크게 자라요. 그러니 포도밭에 도움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밭에 주인이 심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포도원에 심겨진 그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그다지 가치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포도원의 나무에 도움을 주는 나무도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포도원 밭 그 안에서의 무화과 나무는 포도밭에 손해를 끼치는 나무고 어찌 보면 가치 없는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아무리 손해를 주고 가치 없게 보여도 이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 나무의 의미를 두기 시작했고 그 나무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이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찍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찍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다시 한 번 더 열매 맺기를 바라며 끝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별 볼 일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그냥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전부입니다. 그냥 이 무화과 나무에 관심이 있었고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나에게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그냥 심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주인과 지기는 그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 옷이 하나 나옵니다. 저 옷은 제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입으셨던 옷인데 기도하실 때에 입으셨던 옷입니다. 겉에 소매는 다 떨어지고 낡고 그런 옷입니다. 이 옷은요,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입었다가 안 입고 버려진 옷입니다. 버리려고 하다가 어머니께서 아니다, 저거는 내가 다시 입어야 되겠다 하시며 저희 옷을 입고 밤마다
새벽 철야하시면서 입었던 옷이 저 옷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 제가 유품으로 간직하며 지금도 저 옷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옷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돈도 안 돼 보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치 없는 옷이라고 보일지라도 제게는 그 옷이 믿음을 이어가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저 옷을 보면 낡아서 버려질 옷이지만 제게는 저 옷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치 없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관심 있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면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혹은 물건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보이든 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본문의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무화과나무를 보면 저렇게 쓸모없는 저 나무, 저렇게 포도밭에 저렇게 손해를 끼치는 저 나무 당장 버려져야 되고 당장 찍어서 버려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그만두고 있는지, 쟤를 저렇게 그냥 두고 있는지, 왜 저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포도원 지기,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나무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냥 관심 있게 여기지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그곳에 심고 놓아두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비유를 해석하자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또한 이 무화과 나무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즉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 회개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눈물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어쩌면 유익이 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으로 여기셔서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여러분을 유익되지 않은 무화과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가치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과격하고 저 사람은 너무 말이 많고 저 사람은 너무 약하고 저 사람은 카리스마도 없고 저 사람은 너무 소심하고 저 사람은 어찌 돈도 없고 저 사람은 냄새도 나고 저 사람은 성격은 이상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하며 이런저런 말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을 판단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을 세상에 있는 포도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화과 나무로 여기고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불쾌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이 짜증나십니까? 아니면 상처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런 말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아마도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올 때에 좋은 감정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무화과 모습이 제 모습이라면 아마 제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대하고 있습니까? 각자가 대하는 태도는 다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포도밭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이야기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세상의 판단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같은 여러분을 포도밭에 심으신 분이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도 내가 너를 포도밭에 심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도밭에 심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한 것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잘 믿으려고 애를 썼고 교회의 봉사에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삶을 살려고 열심히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물질의 문제가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었고 남편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이 사업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진로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답답하게 밀려올 때에 또 문제가 풀리지 않은 그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가시덤불처럼 막 꼬여 있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무화과 나무처럼 봉우리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음에 울며 어떡합니까 주님? 저는 열매 맺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싶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산 인생에는 때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답답함이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결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 새벽에도 오신 분들은 우리 연습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쿵 하고 앞에 오면 괜찮다 괜찮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큰 문제가 닥치면 제가 이렇게 선창하면 여러분 괜찮다 따라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괜찮다 괜찮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연습하십니다. 자, 우리의 그 문제와 어려움이 닥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이게 입에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위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몰아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몰아치고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못 맺은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갈 때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할 때에 할렐루야. 같이 하겠습니다. 괜찮다. 우리 주님께서 한명하여 선을 주신다. 아멘. 괜찮아요.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인지 알고 계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비록 세상이 여러분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유난히 아끼시고 계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세요. 사랑받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여러분께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포도지기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세상 보면요, 열매 맺지 않으면 툭 찍어서 죽여야 되는데, 그래 네가 가서 그 좀 구해봐라 하며 예수님 포도지기 보내서 예수님께서 주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주님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내가 걸음을 주고 제가 조금 도와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요, 또 금년에도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 애타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던지시며 사랑했던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한숨 쉴 때 있고요. 근데 포도지기 되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나는 너희가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단다. 두렵하고 내가 걸음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끝내는 내가 열매를 맺도록 도울 거야. 나는 너희가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포도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절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인도 포도지기도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포도원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과 같은 세상에 무화과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된 예수님을 믿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사랑이 되고 주님께서 기다리는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던져진 무화과 나무인데 세상처럼 세상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열매를 맺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포도 열매는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아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사가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 열매를 맺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 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된 회개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시고 삶의 열매를 두루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